우리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창세기에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을 가지시고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면 빛이 생기고, 땅에서 식물이 나오라고 하면 식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면 이런 창조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세계를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가 가서 그 말에 있던 내용들을 창조한 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 세계를 자기가 창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중에는 여러 가지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지 여기에 부합되는 말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해당하는 말,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머릿속에 우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됐고, 그리고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일까지 해야 되는지 최고의 부르심까지를 다 이미 하나님께서 놓으셨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편 139편 14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죠. 각자에게 보내준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써놓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도 전에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계획을 따라 내가 택한 자리에 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계획과는 좀 더 상당히 차이가 나게 지금 현장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신성한 부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끌어오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계시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할 때 우리는 그 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내게 다가오고 있는 기회도 떠나가게 만들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못 만나게 만들고 또 만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9편에서 정말 주의 책에 우리 삶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들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록된 그런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거한 말인 거죠. 이분이 경험했지만 그냥 성경과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이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로 인해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보여주셨듯이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우주 만물들이 그런 식으로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해서 우리 미래를 지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하고 내가 지금 상황은 만약에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부유한 자라고 선언할 때 내 미래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내가 조명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말을 자꾸 하게 된다면 그 길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천사가 움직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기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 얘기를 초신자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처음부터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방언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영의 영역에 있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신비인 것,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비를 말한다. 신비라는 그 신비는 사람에게는 감춰진 것이고 하나님께는 감춰지지 않은 것인데,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춰져 있지 않은 그것, 우리에겐 감춰져 있는 그것을 이 땅에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날고기 와서 기도를 하시다가 벼랑간에 이제 기도 막판에 이제 날고기가 끝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마 기도 소리가 막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벼랑간에 한국 말이 자기가 알겠더래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떠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둘째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돼서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벼랑간에 그 자녀 이름이 생각나면서 그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직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테스트기를 해서 2줄이 나왔답니다. 여지까지는 맨날 달마다 해도 안 나왔었는데 2줄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까 임신이 확인됐답니다. 그것은 그 자연적 영역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불러오는 작업을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혜뿐만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예비하셨다면 자연적인 영역에 내 몸에 나타나는 것도 바로 방언을 통해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 삶이 우리 신성한 운명과 맞도록 그것을 조정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정말 놀라운 삶이 있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훌륭한 삶인 게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우리가 더 나아가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결국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으로부터 이게 하는 기도고 영에서 시작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말로 하는 기도는 자연적인 영역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영역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혹은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성대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성대를 통해서 물리적인 영역에, 그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말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으로 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 신성한 운명,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기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셔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삶에 나타나도록, 부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중에 하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전도를 잘하게 되는 거, 그것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그것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또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것에 항상 입에다 파수꾼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해야 될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과정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바른 말을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부모로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또 우리 세론들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하는 거. 지금 연약하지만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가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바른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좋은 선언이 우리에게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